사랑 기도회, 교회 사랑 기도회 제목이 좋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다 안에 있으시고 또 간증하시고 또 기도 인도하시는 거 들으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담임 목사로서 감사하고 또 모든 일에 이렇게 다 순종하시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어요. 옛날에 정말 잘못 가르친 것이 이제 이 건물을 교회라고 성전이라고 가르친 거 너무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신약의 교회론과 완전히 맞지 않아요. 그냥 이건 교회 건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아요. 성전은 우리 자신이고 이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하셨죠.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 여기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형제교회, 선한목재교회 형제교회, 저희 교회도 형제교회인데 형제교회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라고.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지으신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시잖아요. 네 교회 아니고 그 누구 교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공동체, 예수님께서 왕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굉장히 우주적인 개념부터 지역적이고 아주 이제 좀 스몰한 개념까지 다양하게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 할 때는 이렇게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확인하고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개인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하고 붙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이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남편이 가정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정을 향한 말씀에 교회를 향한 말씀이 같이 끼어들어 있어요. 기준으로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결국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들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인데 그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저도 남편인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정말 너무하시네 진짜. 예수님께서 자신을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게 사랑의 기준이 되게 높잖아요. 이게 사랑의 기준이 완벽해.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이 여기 들어있고,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십자가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이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본받아야 하고 기준으로 삼아야 할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들이 이제 교회를 돌볼 사명과 책임, 양떼를 돌볼 사명과 책임을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 이 교회를 돌봐야 하는가 말씀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해요.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교회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한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나 값을 지불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가치잖아요. 어떤 물건의 가치가 어떻게 정해집니까? 그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느냐,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불하느냐가 그 물건의 가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가치, 이 공동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 자기 피로 이 교회를 사실 정도로 사셔서 자기 소유로 삼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귀한 공동체이고 여기에 있는 양떼들이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니까 목회자들이요, 삼가라. 그리고 이 양떼들을 돌볼 때 대충 하면 안 된다. 마음을 다해서 양떼들을 돌보라. 이런 사명의식을 그렇게 고취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위기예요.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누구?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 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어떤 반응, 이 고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너 지금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또 외치지만 너 그거 약속 못 지켜. 그 결단 금방 무너진다. 그래서 닭이 울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아시고 이 십자가 고난 앞에서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칠 거, 그리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 한 제자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까지 다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보다 뭐 나아요? 제자들이 낫죠. 베드로가 낫지 제가 낫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가 낫지 제가 낫겠습니까? 누구를 예로 들기가 좀 어렵네. 나으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제자들이 낫지 우리가 나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공동체, 사랑하다가 거기까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셨으면 끝장난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스스로 결단하시고,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한 100년 지난, 초대교회가 이제 AD 100년 이후에 써진 서신이기 때문에 막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80년 지나면서 이제 막 형식화돼요.
변질이 되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거기에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뜻을 전하는 서신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7번째 편지를 받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죠. 열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정체성이 불분명해. 그런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주 혹독하게 책망. 그래서 열정을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열정을 내라.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책망이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실 그때조차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저 같으면 사랑 안 해요. 변질돼가지고 아무 열정도 없어. 그냥 완전히 그냥 변질됐어 정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공동체를, 이 주 안에 있는 교회를, 또 어느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연스러운 반응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도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너무 귀하게 여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 되시는,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우리는 막 갖다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 교회 아니다, 여긴 내 교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죠. 주님이 이 못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이 공동체를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는 좀 지긋지긋해. 좀 그런 게 있어요. 사실 교회가 좀 지긋지긋한 게 있어. 우리가 모이면 지지고 볶으니까 좀 떨어지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는 교회는 너무 사랑해.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사랑해. 그런데 교회는 사랑스럽진 않아. 사랑하진 않아. 이런 개념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못마땅해. 교회는 멀리하고 싶어.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이 개념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회에 관한 진리가 있어요. 교회에 관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 몸과 머리를 따로따로 분리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체라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나 건물이나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모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생명체, 생명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짜증나, 교회는 사랑하고 싶지는 않아, 이건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분의 몸인 교회도 사랑해야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에 교회를 사랑한다는 개념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이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자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은혜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뭐라고 부르셨느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뭐 이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 그래서 박해자가 회심하고 전도자가 되는 이런 일이 그냥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구조를 한번 보세요. 사울이 박해한 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교회인 것입니다. 사울이 박해한 건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 왜 교회를 박해하니? 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받는 교회와 자신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을 때 주님은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아픔을 함께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박해할 때 주님께서는 자기를 박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셨다. 그래서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게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그냥 사람을 박해하고 어떤 조직과 공동체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와 동일시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뜯어 말려야 돼요. 중죄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주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요. 성도를 사랑해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 17장까지 쭉 이게 오랜 시간을 두고서 분량은 많지만 그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 걱정하시면서 제자들에 계속 당부하시는 말씀인데 그 핵심이 사랑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누구겠어요? 여기는 이제 제자 공동체를 말하는 것인데 나중에는 이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뭐예요? 교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명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지만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너희,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이런 말씀들이 증거하는 바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을 결코 따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오만함이 있어요. 주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거 분리될 수 없다고 요한일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거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 그런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시고, 그리고 공동체를, 교회를, 서로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걸 딱 분리해 놓고 주님은 사랑하는데 이건 못마땅합니다. 사랑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건 체계 자체가, 논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온전치 않죠. 그래서 이 불완전함이 우리 자신 안에 있어요. 밖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온전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금 더 바람직한 공동체, 조금 더 완벽한 공동체, 문제가 없는 공동체, 흠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공동체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미국에는 100몇 개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저는 참신한 경우 교회를 옮기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유가 있고 이사를 간다든지, 그리고 생명이 없는 교회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면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없어, 복음이 없어. 그러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데 불완전해서 뭔가 조금 문제거리가 있고 흠이 많고 불완전하고, 그래서 더 좋은 공동체 없을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더 좋은 공동체, 완벽한 공동체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리고 이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공동체를 찾고 더 좋은 천국과 같은 공동체 아마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는. 근데 그런 공동체를 어딘가선 만나겠지 하면서 자꾸 이렇게 그런 공동체를 찾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품도 동그랗고 완전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너무 깊고 단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흠이 있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는 흠이 많고 연약한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흠이 많고 연약한 이 교회를 어떻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지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흠을 보시지만 이걸 모르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은지 다 아세요. 그러나 그 흠을 덮으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 씻은 신부를 세상 어떤 왕비보다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흠이 많은 거, 죄인인 거 모르실 리가 있겠어요. 그거 다 아시지만 자기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세상의 그 어떤 왕비보다 우리를 귀하게 아름답게 보신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도 아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사실은 잘난 척도 하지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목사야 스스로 자기하기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얼마나 실력이 모자르고 모난 구석이 많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는 부족한 목사인지 저도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부르시는데 우리를 다 같이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불완전한 행동을 하고 또 때로는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시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이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연약한데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보혈로 씻으셔서 그 무엇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봐주시는 은혜의 영광, 이것을 우리 자신도 누리고 이 은혜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요 목회자인 디트리히 본회퍼는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 그래서 완벽해,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공동체, 흠도 없고 문제도 없는 그런 공동체죠. 사랑 충만,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이렇게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형제들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상적인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흠이 많고 문제가 많은가요? 그렇죠? 여기도 문제네요. 요것도 문제네. 일은 왜 저렇게 하는가? 저 사람은 왜 저 자리에서 리더의 자리를 하고 있는가? 다 이상적인 완벽한 기준을 놓고 보면 다 문제 덩어리라는 거예요. 현실의 교회는 그 이상과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보면 목사도 못마땅하고 목사의 설교도 못마땅하고 그리고 우리 관계도 못마땅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못마땅하니까 어떻게 되냐? 다 불평하고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과 불평으로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결코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이상적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본의가 아니더라도 교회를 파괴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의 교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 나를 그 속에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주어진 거죠. 주어진 교회, 현실의 교회, 이상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완벽함과 이런 것에는 좀 거리가 있지만 그 교회 자체를 우리가 끌어안고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제가 토니 메리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교회 사랑 설명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교회 사랑 설명서라고 하는 책에 교회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8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 거는 빼고 제가 7가지를 간략하게만, 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거냐? 실천적인 입장에서 첫 번째는 공동체에 속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속하라. 멤버십을 갖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에 핵개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화예요. 사람들의 성품과 문화에 이게 배어나요. 그래서 교회도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느냐 하면 소속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에서 나는 예수를 믿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소속하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출석하지만 등록은 하지 않고 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럼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손인 발, 다리, 그리고 여러 지체들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은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몸과 따로 분리될 수 있나요? 손이 몸과 따로 분리될 수 있느냐고. 그렇진 않잖아요. 몸에 붙어 있는 게 손이에요. 몸에 붙어 있을 때에 손은 손으로서 존재의 의미가 있고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역 공동체, 로컬 처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해요. 여기는 다 이제 등록하신 분들이잖아요. 다 멤버십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소속감을 갖는 거. 소속감 안에 벌써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교인이다. 이런 정체성을 갖는 것 자체가 사랑의 출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 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공동체의 보살핌과 훈육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선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환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같은 모임이라는 형태를 가진 그런 모임은 세상에도 많아요. 로타리 클럽도 있으니까 봉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단체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교 클럽도 있잖아요. 개모임도 있고. 그러나 교회의 모임은 이런 사교 클럽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원수된 사람들을 환대한 사건이에요. 이것을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것을 탕진한 그 아들이 자격을 잃은 거예요. 그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하느냐면 내어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싹 달려나가서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아들의 지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환대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크게 써놨어. 미국에서 이렇게 다 이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 탕자예요.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들이요. 그런데 처음에 딱 교회 왔을 때 그 중앙에 뭐라고 딱 써 있느냐면 Welcome home. 잘 왔다 아들아. 집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환영한다는 거예요. 환영한다. 집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환대의 메시지예요. Welcome home.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환대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대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 사람마다 배경이 다르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이 공동체 안으로 딱 들어오면 환대해 주는 공동체, 환대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기도 멤버들이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어떻게 돼요? 제가 카페 내려가고 그러면 꼭 앉아있는 사람들끼리만 앉아있더라. 그죠? 익숙한 사람들하고 계속 앉아있게 돼요. 그런 틀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소외된 사람들, 잘 모르겠는 사람들, 이게 먼저 다가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걸 원해요.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그걸 원한다고요. 환영받고 환대받고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뭐냐? 주는 거니까 먼저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 가보면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고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환대가 사랑이다. 세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예배도 혼자 집에서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요. 온라인 환경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정체성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예배 있잖아요. 그리고 설교도 예배 안에 있는 설교, 그리고 성만찬, 세례, 다 이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은 공동체적인 활동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것들이 제정된 것은 공동체를 다 염두에 두고 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혼자 두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줄 수 있을까? 아주 위급한 상황, 여기 숨이 넘어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막 영접하고, 그래서 목사가 가서 세례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신앙 고백을 하고, 원칙은 여기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주고 그가 공동체의 일원, 우리의 가족이 되었음을 이렇게 축하해 주는 것, 그게 세례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실 뿐만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세례는 공동체 안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만찬, 커뮤니언, 이건 공동체적인 활동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셨다 하는 그 사랑을 다시 리마인드 하는 것인 동시에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누는 것. 혼자 나눕니까, 여러분? 그의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 공동체 안에서 계획된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행해질 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매번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모이는 게 뭐 사랑인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안 온 분들도 제가 그랬다고 하지 말아요. 교회를 안 사랑해서 안 온 건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와 있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피곤하죠. 피곤하고 일도 많고 또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고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리를 채워주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돌보라는 것입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목양, 이 목회자의 목만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서로를 돌보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서로 뭐뭐하라, 서로 뭐뭐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서로 뭐뭐하라, 서로 뭐뭐하라고 하시게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라,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돌보는 것, 격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필요를 채우고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돌보는 것, 돌봄은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좀 힘들어하는 돌봄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어요. 잘 보이지 않는 지체라든지, 힘을 좀 얼굴 표정이 어두운 지체라든지, 아우 재수없네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한번 물어보고, 기도 제목 있어? 기도해 줄게.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째는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기라. 교회에는 관객석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필드에서 뛰는 선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은사. 그래서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피아노는 죽어도 못 쳐요, 여러분. 찬양인도 설교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저런 은사, 그래서 찬양을 잘하는 은사도 있고, 또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대접하는 은사도 있고, 예언 방언의 은사도 있고, 이 모든 은사, 각양의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이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와서 반주하고, 그리고 싱어로 서고. 이게 그냥 섬기는 건데, 이 섬기는 게 뭐 하는 거냐?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라니까 그런 걸 자꾸 벗어나야 돼요. 교회 와서 내가 어떤 대접을 받을까? 내가 어떤 위로를 받을까?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을까? 그리고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까? 이런 받는 데 초점을 두지 말고 교회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봐야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만 손해보라는 건가? 그게 아니고 다 서로를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막 사역이 너무 집중되거나 그럴 필요도 없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리라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존경하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리더를 존중하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책임이 있어요.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있어요. 교회 장로님들도 있고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지도자들은 각성하고 그리고 깨어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돌보고 그 책임을 다하고, 이것이 지도자들의 역할이라면 성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리더십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막 순종해라. 예전에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무조건 순종. 무조건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도 틀릴 수 있고 어떤 지도자도 오류 가능성이 있는데 무조건이 어디 있어요? 비판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분별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건 그게 아니고 좋은 것이면 다 리더십을 존중하고 따르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을 존중하고 목사들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속자님들, 그리고 지도자로 세우신 무슨 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멤버들이 다 존중하고 이렇게 배려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 우리끼리만 아니고 이 복음이 바깥으로 전파되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면 이 복음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인 것을 증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가운데 딱 중심에 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것,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실천에 다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교회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불완전해요. 흠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목회하면서 상처를 전혀 안 받을까? 저는 원래 상처를 잘 안 받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러라 그랬냐? 근데 알고 보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상처를 받아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도 이제 이상이 있으니까. 근데 막 지지고 볶는 일들을 제가 눈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제가 이제 담임하는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막 낙심이 돼요, 이제는. 진짜 안 되는 건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요즘에 뭐 교계에서 또 이런저런 논란거리가 있어. 그게 막 매스컴으로도 나오고. 제가 한국교회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막 중단 없이 들리니까 좀 잠잠할만 하면 또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 어떤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전에서 뭐 했던 거 다 부인되고.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 지칩니다, 제가. 지가 그런 줄은 모르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지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실망스러울 때, 그리고 너무 지칩니다. 여기까지인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눈을 똑똑히 떠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겠다고 이미 비전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이에요. 지금은 흠도 너무 많고 상처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연약함 투성이고, 그래도 주님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세우시겠다? 흠이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 빛이 나는 교회로 세우시겠다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내적인 연약함들을 막 들쑤시고, 그리고 막 환난으로, 박해로, 시험으로 막 공격해도 결국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완전한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 이 교회가, 지금은 흠이 많고 불완전한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마침내 결국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이 현실의 교회, 그거가 좀 갭이 있는 현실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과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명자는 행복한 거예요. 힘이 들어도 행복합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자신을 드리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드리는 것은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언젠가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로 주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중단 없이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할렐루야.